제가 어렸을 때 가장 되고 싶지 않은, 좋아하지 않은 그런 직업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판사라는 직업이죠. judge를 저는 이게 참 되고 싶지 않은 직업으로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진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판단해 주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발전이 된다 하는 것이 참 근본적으로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을까라는 게 싫었고요. 물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랬다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만, 또 하나 그 판사보다 더 제가 싫어하는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 되는 게 저는 참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군인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어떤 그 자기의 주체성이 없고 어떤 통제된 사회에서 폭력을 절제하는, 절제된 그 폭력을 어떤 집단체 안에서 함께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군인이 참 싫었습니다. 그 인간이라는 한 사람의 그 고귀함이 그냥 어떤 그 집단에 의해서 그냥 자기의 개성이 묻혀버리는 게 군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싫어했는데요. 물론 어려서 그 생각이고요. 커서는 당연히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다만 이제 두 번째, 이 군인은 제가 더 많이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그냥 군인이라는 직업을 싫어하다가 그렇게 싫어할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굉장히 리스펙트하게 되고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바뀌었어요. 이건 뭐냐면, 저는 군인이 폭력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피지배 집단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라는 것은 어차피 총을 쏘아야 되고 사람을 죽여야 되고 막아야 되고, 전쟁이 나면 아주 절제된 그런 사회 속에서 자기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군인이 필요한 것은 전쟁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화 시에 가장 필요한 게 군인이에요. 군인이 있고 군인이 잘 훈련되고 군인이 잘 군대 조건 갖추고 있어야 전쟁이 안 나는 겁니다. 또 미국 말에 케네디가 그랬나요? Freedom is not freedom 말 있죠.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또 우리가 민주 국가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군대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우리 인간성, 개성을 요구하고 자기에게 무슨 나는 통제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누군가는 평화를 전쟁이 나지 못하게 힘으로 평화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때부터는 군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민간인같이 평범한 게 아니라요, 군인같이 아주 완전히 철저하게 무장을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주 좋은 군사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했을 때 보면 정말 군인과 같은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건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좀 레이백하고 그렇게 살아갖고는 영적으로 이게 따라갈 수 없는 길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이 군인이라는 것의 의미를 찾습니다. 전쟁이 나서 군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없게 하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싸움에 군인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군인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당연히 졌죠. 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스라엘에 엄청난 비극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보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 보물인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긴, 그야말로 돌판의 약속의 말씀이 담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가장 중요한 그 보물입니다. 국보 1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국보 1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상징인 이걸 전쟁터에 한번 갖고 나가서 써보자 그런 엉뚱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오히려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죠. 이스라엘에겐 비극이지만 블레셋은 경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강한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신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강한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뺏어왔으니까 이제 블레셋은 굉장히 신이 났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뺏어온 바로 그날부터 블레셋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 언약궤를 마음껏 조롱하기 위해서 자기네 신당에다 갖다 놨거든요. 자기네 슈라인에다 갖다 놨는데 자기 신들의 목이 막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목이 부동강이 나서 막 뒹굴어졌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독종이 퍼져가지고요. 막 온 그 백성들이 정말 막 이렇게 병이 나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죠. 질병으로 전염병이 막 돌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패스트 같은 거였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 그래서 다른 곳에다 갖다 놨거든요. 다른 곳에다 갖다 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우리는 언약궤만 뺏어오면 이스라엘의 힘을 완전히 우리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언약궤가 완전히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구나. 방법이 없죠. 돌려줘야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하프 테이러가 돼버린 겁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누가 그걸 갖다 주냔 말입니다. 그걸 신당에다 갖다 놓으니까 신당의 모가지가 잘라지고 완전히 그 블레셋 그 백성들이 다 질병으로 막 고통을 받는 이런 재앙이 내렸는데 그걸 누가 들고 가서 그렇게 귀한 그 물건을 어떻게 그 성스러운 것을 이스라엘에 누가 갖다 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의 이야기가 있다가 여기서 누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직접 갖다 주지 말고 암소 있지 않습니까? 그 카우, 이 두 암소를 지금 막 새끼를 놓은 두 암소의 수레를 만들어서 캐리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싣고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갖다 주자.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언약궤 때문에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거라면 이 비록 동물이지만 잘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는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실어서 보내는 게 오늘 말씀의 배경. 오늘 아침 읽은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엉뚱한 이 사람들의 발상이 사람으로서는 감히 그거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암소의 그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실어놓고 잘 이스라엘 진영까지 가는가 보자 안 하는 이 그런 발상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암소가 잘 끌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베세메스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도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 고육지책으로 암소 수레를 싣고 갔지만 이 암소 수레를 싣고 가는 비록 두 마리의 그냥 단지 동물이 싣고 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배우는 게 뭐냐면 암소 두 마리가 싣고 가는 이 언약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갔다는 것 속에서 바로 이 암소 때문에 전 블레셋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록 암소지만 동물이지만 이 암소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는데 이 모습은 보면 바로 우리가 골고다에서 온 인류의 짐을 다 지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군사,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예 부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림자 역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이 언약궤를 싣고 갔던 바로 이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나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이 2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2마리의 암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희생이 전제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희생이 아니라 뒤돌아보지 않는 희생이 전제됐어요. 자기가 철저히 없어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간 이게 비록 암소 2마리지만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는 건 뭐냐면 그래 이제 암소에서 이렇게 언약궤를 한번 옮겨보자 이런 거에 대한 이 자체를 동의했다는 겁니다.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소가 아닙니다. 그냥 카우가 아니라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서 아직까지도 젖을 주고 있는 암소입니다. 그리고 그 젖을 주고 있는 암소고 송아지들은 집에다 뒀다 그랬어요. 이걸 왜 성경 기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사람들하고 틀려서 이 모성의 본능이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새끼를 낳았을 때는 동물들도 사람들과 똑같이 그 모성 본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끼들을 본능적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젖을 막 지금 아직 나지 않았다는 것, 젖을 아직 주고 있다는 것은 이 송아지들에 대한 그 보호 본능이 동물들도 굉장히 심지어는 아주 어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딱 새끼를 낳았을 때는 그걸 보호하려는 그 보호 본능을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젖나는 새끼를 집에 두고 그것도 2마리의 암소를 이 수레를 만들었어요. 수레 제대로 걸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다 뒀는데 이 암소들은 언약궤에 실은 수레를 싣고 베세메스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뒤에서는 송아지들이 자기 새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알겠죠. 근데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이 암소가 젖대지 않는 이 암소가 끝까지 가게 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암소지만 비록 자기의 새끼를 집에다 두고 아직 젖대지 않은 송아지들을 집에다 두고 끌고 가는 사람도 없이 그냥 자기네 자체로 수레를 끌고 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2마리 암소는 마치 정말 좋은 이 블레셋의 어떤 군사들보다 더 좋은 군사처럼 베세메스까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2마리의 암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언약궤를 싣고 간 것 때문에 블레셋 전체를 다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군대는 항상 명령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쟁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상관하고 이렇게 부하들이 싸우다가 상관이 내가 여기를 맡을 테니까 얘들은 먼저 후퇴라. 내가 얘들 시간을 좀 벌어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싸워요. 그러면 딱 이 한마디면 끝나요. 뭐냐면 이건 명령이야. This is an order. 딱 얘기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가요. 군대에서는 명령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민간인들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얘기하면 그만 좀 롱 렉처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듣기 싫다고. 군대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명령만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라고 하면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 암소들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는 희생. 주님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희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 고독하지요. 때로는 주님이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앞으로 걸어간다는 건 참 고독한 일입니다. 근데 그 고독을 넘어서 가는 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때 고민했던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나서 주님이 했던 건 뭐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은 밤새 고민하고 결정했던 것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하나입니다. 본인이 뒤를 돌아보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희생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주셨는데 물만 안 나오면 뭐라고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배고프기만 하면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 있었는데 또 우리가 조금만 앞에 문제가 되면 애굽에서는 우리가 나중에는 뭐라 그러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샐러드, 디저트까지 그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언제 그렇게 잘 자랐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배고프면 애굽에서 있었을 걸. 애굽에서 나오지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뒤를 돌아보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결심하시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해서 또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목적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를 위해서 목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면 자기의 삶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군사예요. 민간인들과 군사의 틀린 점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그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를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인데 12절에 보면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리지를 이 수레를 끌고 간 게 아니라 블레셋 방백 뒤에서 어떻게 하나 뒤에서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젖을 떼지 않은 암소입니다. 젖을 떼지 않은 두 마리의 암소가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분명히 둘이 그 크기도 틀렸을 거예요. 뒤에서는 송아지가 엄마를 찾는 엄마 소를 찾는 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했어요. 울겠죠 당연히. 자기의 송아지를 남겨로 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로로 행하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레에 둘이 딱 묶여가지고 스텝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 분명히 암소 둘이 크기도 틀렸을 거예요. 끌고 가는 힘도 분명히 틀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말이죠. 이 두 마리의 암소는 딱 맞춰서 걸어갔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진정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목적에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자기가 두고 온 송아지가 슬픈 것도 거두고 둘이 사이즈도 틀리고 걸어가는 힘도 틀린데 둘이 스텝을 맞춰서 그것도 대로해서 끝까지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이 벳세메스로 갔어요. 그 큰 목적을 위해서 둘이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먼 거리를 갔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보조를 맞춰서요. 왜? 언약궤가 벳세메스까지 가야 된다는 그 목적에 자기를 맞춘 겁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요. 그 사회 규율에 움직이는 사회예요. 그래서 군대는 아주 옷도 획일하게 다 입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저희 그 한국에서 유학 오신 군대 장교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딱 졸업식 때 가보면 얼굴들은 굉장히 잘생기시고 맛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인데 각 나라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군대는 군복을 입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여러분이 얼바인에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세련되시고 아주 굉장히 옷을 잘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멋있으신데
이분들이 군대에서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나는 뭐 이렇게 좋아해서 옷을 제각기 다 입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거는 아름다움과 개성이 아니라 그건 혼란입니다. 군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기를 그 목적에 맞추는 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나는 이런 거 원치 않냐. 나 오늘 나 이거 입을 분위기 아니야. 오늘 나는 진을 입어야 되겠어. 이거는 민간인들이 하는 겁니다. 군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나 지금 집에 새끼를 두고 왔는데 이건 보통 소가 하는 거예요. 수레를 메고 하는 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데 내가 좀 빨리 가는 거 좀 따라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군대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맞추는 게 군대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소명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꼭 이런 사람이 있대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꼭 한 분은 꼭 기도할 때 눈을 뜬다 그래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 눈을 꼭 뜨면 또 다른 먼 데서 그 눈을 뜬 사람하고 눈을 또 마주친다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교회나 이렇게 둘이 눈을 떠서 마주치면 얼른 다시 눈을 감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중에서도 불구하고 다들 눈 감고 있는데 눈을 떠서 마주쳐서 다시 눈을 감았으면 되지 그 사람은 저 담아나고 다시 확인하려고 눈을 떠서 다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눈 좀 감읍시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우리 마음속은 어떤 하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조차 해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에클레시아로서 밖에 세상으로부터 세상 안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거든요. 헬라어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 더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두 마리의 암소는 가장 좋은 목적에 사용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지막에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두세요. 한 가지 우리가 이 두 마리 암소가 좋은 목적에 사용됐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끌고 갔더니 법궤를 이제 베세메스까지 잘 운반해서 음정했으니까 됐나 보다.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두 마리 암소가 서로 협동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법궤를 끌고 가서 베세메스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문제는 가고 나서 도착이 되고 나서 이 두 소는 어떻게 됐냐? 12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암소가 거기까지 가서 야 소지만 참 수고했다. 소지만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블레셋 모든 사람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보다 네가 더 낫구나. 칭찬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를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아무리 동물이지만 소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일을 지금 이 소가 감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두 소를 뭐 여물을 준다든가 쉬게 준 게 아니라 번제로 드렸다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번제를 이렇게 드린 암소를 본다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암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충성 다하고 나니까 번제로 드렸다. 이거를 보면 좀 약간 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해 보면 여기서 베세메스로 갔던 이 좋은 군사와 같은 암소가 왜 번제로
드림을 당했는지의 뜻이 밝혀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 번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animal sacrifice인데요. 이 희생 제사라는 게 요즘에는 뭐냐면 요즘엔 예배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어요. 요즘에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번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제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 베세메스로 갔던 이 암소가요, 오늘날로 보면 단지 그 역할이 그냥 단순히 언약궤만 옮겨놓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사라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곧 오늘로 말하면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옛날에는 왜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감히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본 사람은 무조건 죽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럼 죽는 줄 알았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를 이때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러나 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사라는 게 하나님과의 만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베세메스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실 언약궤는 아무나 매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들만 멜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만 멜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그 두 마리 암소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진영까지 언약궤를 잘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 귀한 그 보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그걸 나중에 너무 좋으니까 참 신기하다. 그리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절대로 그때 당시는 들여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였는데 그걸 한번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죄성의 심리,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순간에. 우리 같은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아니, 그렇게 귀한 그 물건인데, 그렇게 성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감히 들여다볼 수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전쟁 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이 바로 SMS로 가는 이 두 암소가 말입니다. 모든 임무를 다 마치고 나서는 마지막에 희생제물이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정말 무엇이 가장 흠도 티도 없는 그 송아지를 통해서 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군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올림픽에서 이렇게 나가서 무슨 그거는 프로 선수들 같이 운동을 하고 나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뭘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이런 사람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희생을 해서 갔으면 그 영광을 자기 상관한테 돌려드립니다. 자기가 고지를 찍었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고지를 점령했지만 그걸 통해서 그 부대가 그 나라가 살아나는 이게 군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주님이 원하신 걸 했으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그럼 뭘 해야 되겠다.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건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우리가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었죠. 누구도 지성소라는 것을 넘어올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큰 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 말씀 마치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한 가지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벽 기도를 딱 나오면 새벽 5시 반 아닙니까? 위에 바로 옆에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도 문이 열려 있어요. 불빛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저기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요. 뭐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초소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 예배 초소를 주신 가장 저는 감사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전력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감사해요. 같이 하나님을 섬겨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그 대상이 있잖아요. 세상 신을 섬기는 거 바로 전력이라는 것은 참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 옆에 만약 교회였다. 그러면 사실 뭐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게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이니까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 볼 때마다 야, 저거 진짜 돈 많이 들었겠다. 정말 화려하게 졌어요. 그 조각하며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졌어요. 아니 게 아니라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 내가 보니까 절에 들어오는 분들 보통 미니멈이 머세디스 갖고 들어오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돈이 많아서 화려하게 졌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절을 졌는데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배의 장소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니요, 제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떤 분들은 어디서 땅밟길에서 뭐 절 앞에서 뭐 땅을 밟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에클레시아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초라한 곳에서, 어떤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목표가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회복된다. 자꾸 예배가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뭐 악기를 갖다 놓고 뭐 화려하게 무슨 뭐 절 이상 되는 큰 그런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감동을 하는 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회복된다는 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 사람이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가장 제사장들까지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안에까지 그 휘장을 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찢어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아빠, 가장 친근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한 것, 이게 예배예요. 나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감격을 알고 오는 게 예배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절에 100분의 1, 1000분의 1, 억만분의 1보다 더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곳에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된다면 정말 그 예배,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전혀 새로운 사람에게 그런 예배를 추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감격하고 살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비록 암소는 동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그 목적에 맞춰서 끝까지 가서 마지막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얼마나 감격하는 마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주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는가에 그거에 매번 모일 때마다 감격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돼서 정말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이 모든 땅에 있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불편한 영혼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 귀하고 복된 우리 헤브론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만들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